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김광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은 점점 교만해져 가며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잊혀지고 죄악만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생활 등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 전쟁과 핍박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병든 자들에게 회복을, 묶인 자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되어 구원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순간에도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언제 발발할지 모를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마저도 갈라져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든 다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육신의 질병, 심령의 괴로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뉴스에서 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보도를 간혹 듣습니다.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몇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기술을 팔아넘깁니다. 산업 스파이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댓글이 난립니다. 배신자, 매국노 하면서 욕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지키고 싶은 기밀이 있습니다. 회사 비밀입니다. 회사나 나라나 혹은 개인이나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입니다. 자기만 아는 비밀이 있는가 하면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일반적으로 숨겨야 하는 일이나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어떤 기업이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은밀하게 숨겨 놓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폭로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다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의 은밀한 국방 산업을 위한 일이나 회사의 기밀 유출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갇혔다 하고 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이 흥미롭습니다. 이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산업 스파이는 돈을 받고 기밀을 넘겨주는데 바울은 나라의 중요한 기밀이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영광이나 승진을 위해서 갇힌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돈이 되지 않는 예수의 일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일은 이방인을 위한 일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개인이 승진이나 업적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니고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한 일도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륜은 경영, 운영, 관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고 경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실 은혜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예수의 일, 은혜의 경륜으로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다시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은 하늘의 일을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이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늘에 감춰져 있던 일이 바울에게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비밀이 지금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비밀을 감춰두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라나 기업의 비밀을 폭로하면 배신자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놓고도 하늘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폭로했는데 폭로자니 배신자니 하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이 땅에서 바울을 학대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드러냈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이 세상에 알려주었으면 이 세상이 바울에게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고 반대로 바울을 학대합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계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전하다가 주 예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는데 오히려 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늘의 계시를 알려줍니다. 앞에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은혜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이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글로 써서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자유가 없습니다.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에게 공개한 비밀입니다. 폭로된 비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이 알기 원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여러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밀은 혼자 알거나 몇몇 사람만 알아야 하는데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상한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비밀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많은 사람 앞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설명하십니다.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은 은밀하게 감춰야 하는데 감추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이며 그들은 제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합니다. 혼자 깨닫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든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외를 받듯이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말씀을 듣고 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래서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편지로 써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읽도록 합니다.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가시가 나오면 발라내고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이해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합니다. 사람마다 깨닫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배워서 알 수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 연륜이나 지적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높아도 성경을 깨닫는 것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별로인데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다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잘 안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속교리나 삼위일체 교리를 마음으로 믿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하고 고백합니다. 성경이 영적인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이래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식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뎌진 마음을 깨우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셔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흥미롭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녹음해 놓지 않는 이상 말은 날아갑니다. 그러나 글은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글은 쉽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글을 기억하지 못해도 다시 책을 보면 글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읽어도 내일 읽어도 글은 항상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써놓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정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사모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으로 비유하면서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는 것 같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기를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영혼에 힘이 있고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 깨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필요한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는 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는 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성경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하늘의 계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후에 글로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에 기독교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모습이 바르지 않습니다. 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로 나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역할로 자주 등장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알고도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럽의 중세 시대를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많은 악행이 저질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했지만 나쁜 행동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따르지 않거나 교육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믿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교육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교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훈하며 책망합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성도들을 교육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은혜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에 은혜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는 하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에서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가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세대에서는 인류에게 이 비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세대의 인류에게 복음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경영하고 섭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과거 세대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고 설명합니다. 선포되는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방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과거 상태를 말해줍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서울의 미아리와 종암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점집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네마다 점집을 알려주는 깃발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우상과 샤머니즘 신앙에 절어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민족입니다. 우상이 가는 곳곳마다, 선앙당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마을을 수호하는 선왕신을 모셔놓은 신당입니다.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있고 그 옆에 장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 돌 3개를 얹고 3번 절을 한 다음에 3번 침을 뱉으면 재수가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을 얹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놓고 밤이 되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미신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귀신에 절어있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에 힘썼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려면 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글자를 가르치면서 문맹률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나라에 편만해졌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렸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짓 그리스도로 종교 사기꾼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반대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종으로 불렀습니다. 이러니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뻔뻔하게 우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이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과거에 그렇게 감사했는데 요즘은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늦게 응답하신다고 불만이 쌓여갑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평생을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삽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곳도 감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자랑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십니까? 혹시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으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 세대에 감춰졌던 하늘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일반적으로 책은 한 세기를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입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늘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전 세계에 전하실 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들에게도 선포하십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악한 영들을 다 포함합니다. 하늘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계획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계획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은혜를 세운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하늘의 계시입니다. 특별히 이 비밀을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래서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엄청납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정말 우리 가족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 아직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힘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 구원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며 우리가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생수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강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부터 흘러 이 인근 일대를 적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동백과 수원과 하나님 아버지 용인과 성남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어려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교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함께 상속자가 되며 함께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다해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37장부터 레위기 3장, 사무엘하 21장부터 왕상 3장, 요한복음 17장부터 잠언 2장, 빌립보서 1장부터 골로새서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원활한 모임을 해서 이 지도 교육자를 세웠습니다. 혹시 각 기관에 그 모임이나 혹은 뭐 신방 갈 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를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2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6일 부활주일에 그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의류나 물품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김민선 전사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